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의 적도 남자일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만 또 같은 동성에 대해서는 좀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또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보통 이렇게 경쟁자 또는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을 싫어하는 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적의 적은 나에게 동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에도 보면 이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에게 왕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 제자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를 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학교에서 너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은 너를 반대하는 소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겪었으니 너를 위하고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앞으로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딴지를 걸고 또 나의 모든 건건에 대해서 싫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누군가에게는 반대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특별히 어떤 말씀들에 많이 나와 있냐면 열방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에돔,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으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해 주시는 것은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나와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만드는 게 좋고,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실세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들다가 그 사람과 원수된 관계로 살다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는 대적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힘들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의 반대말은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엔은 이제 무엇이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을 붙여서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관계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고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는 상태가 샬롬인데 그 반대가 엔샬롬입니다. 엔샬롬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에게도 사람들이 반기를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조차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학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광야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백성들 중에서 당신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일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반기를 듭니다. 또 고라와 함께한 자들이 또 반기를 듭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항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발하기도 했고 또 고라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또 땅이 꺼져서 그들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한때는 이 말씀을 또 잘못 적용하고 해석해서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기를 좀
바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가 마치 어떤 직분자가,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목사나 장로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다가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의 목사의 권위는 말씀을 전할 때, 대언할 때 그때 가지는 영적 권위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회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좀 모든 배경이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절대적인 권위자가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목사도 잘못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겸손해야 되는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성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맞서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대적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대적들이 우리보다 잘나는 것보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로 보면 힘있고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고,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그리고 또 종교적 리더이거나 사회적 리더이거나 또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들의 각각의 이유에 따라서 가론 유다는 돈을 추구한 것 같이 보이고, 또 기득권 세력은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에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에 그 안에 소요가 없이 잘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무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굴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많은 백성들이 구원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화에도 보면 어떤 그 반대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먼 과거로 돌아가서 그 조상이 될 사람들을 미리 죽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정으로 미래의 후손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면, 구원의 길을 없애면 구원 얻을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여 그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막는다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많은 성도들의 길이 닫힐 것이다.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대적들이 누구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대상을 대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교회 중에 국가가 하는, 정부가 하는 그 방역이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에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역으로 어떤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 탄압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임을 제한하다 보니까 생겨난 하나의 어떤 정부 시책입니다. 그것을 핍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좋은 것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나쁜 것을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우리의 대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정말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또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망가지는 것을 나 혼자 살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벽을 차단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누가 송사하겠는가?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끊겠는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통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 과정 사이에는 성화의 단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과 서정을 우리는 밟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드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 아들 후에 다른 아들을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면 또 다른 이삭을 주시거나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끼지 않고 이삭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게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이 모범으로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가운데 죽게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그 사람이 이제 서술하는 것을 보면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유다가 그 은삼십의 마음이 뺏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그 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 다스리던 총독이고 또한 그가 내어줄 수도 있고 안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내어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체를 꿰뚫는 진정한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잘 나가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맞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송사하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송사와 정죄는 재판 가운데에서의 용어입니다. 소송을 걸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이 모든 과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송사나 정죄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는 있었습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그 마귀는 원래부터 비방이나 중상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 불편러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 프로를 붙여서 이걸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잘하는 이 마귀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법정에 내세우며 우리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었으니 죄를 지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이지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값을 치루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이미 그 죄값을 이미 치룬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그분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소송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없는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송사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탄은 늘 우리가 넘어지기를,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말로 또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실수하기를 언젠가 실수하겠지라고 때를 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송사 당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나 또 영적으로나 늘 조심해야 합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대적자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위험 요소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되게 할 수 있고 그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더 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생각하고 그의 영광까지도 가리지 않도록 늘 더 세심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깨끗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대한 모든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우편에 올려주심으로 그가 높아지셨습니다. 그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구는 변호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그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송사 가운데서도 정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이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높아지신 분이 우리의 변호인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고자 하지만 누가 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 끈끈한 사랑을 끊어버리고자 많은 것들이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먼저 그 목록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목록들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부조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더 불의하고 더 악하고 선하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있고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 그 곤고나 어려움과 핍박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더 더러운 자가 깨끗한 자를 비난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음식이 없고 의복이 부족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기근과 적신으로 등장합니다. 벌거벗은 몸과 배고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해야 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때로는 떡과 빵을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며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끊을 것처럼 위협합니다.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가보면 기독교인을 위협해서 너의 신앙을 버리라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위험 속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을 들이대었을 때 우리가 변절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순교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고 그의 사랑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39절까지에 또 이르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또 한 번 더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리고 능력 그리고 현재와 장래일의 어떤 시간적인 것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의 공간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악한 존재이든 선한 존재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골로새서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천사 숭배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천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에게서 다른 데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우리를 끊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언입니다.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유혹이나 환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닥칩니다. 질병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죽음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거룩과 선으로 나아가는 일에, 구제와 진리로 나아가는 일에 게으름이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나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몰아내고 쫓아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최종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대적했으니 너희들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도를 넘는 악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이단과 정통을 동일시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모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목사나 성도에 대한 폄훼의 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많은 선한 일들을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들이 방역에 협조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는 95%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또 그 방역에 협조한다라는 통계치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소수의 잘못하는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가 하는 일들을 마치 교회 전체가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조롱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묵묵히 또 우리가 하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싸우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이기셨으며 먼저 높아지신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정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죽음 가운데 이를 수 있고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그 모든 위로함을 얻습니다.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언제든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높은 의식과 또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의 영광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품 안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